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파키스탄에서 거의 가깝습니다. 2시간 정도만 비행기 타고 가면. 네, 이렇게 여성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네, 굉장히 긴장되기도 합니다. 네, 저는 24년째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저는 되게 젊을 때 갔어요. 그래서 제가 30살 때 갔습니다. 만으로 30살이 안 될 때. 그러다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오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사진은 되게 흔한 사진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리 젊은 형제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파키스탄도 복음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 다른 종교의 형제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는지를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간증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4명의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네, 맨 가운데가 이제 지금 막내 세아고요. 우리 큰애, 둘째, 셋째는 이제 벌써 큰애, 둘째는 대학을 졸업했고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국제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 셋째는 지금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이 정도니까 대가족이니까 참 좋겠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한국 가면 좀 힘들어했어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뭐 애를 넷이나 낳아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그러는데, 막 이마트를 갔더니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2팀으로 나눠 다니자. 엄마 팀, 아빠 팀 2팀 나눠 다니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큰애, 둘째가, 큰애가 1살 반, 둘째가 100일 됐을 때 파키스탄을 갔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가서 셋째, 넷째를 거기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아까 잠깐 읽었었죠?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그 속도만큼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속도가 대단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근데 우리 교회와 우리는 그 속도를 못 맞추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늦게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전 대학 2학년 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도 그때는 좀 날씬하고 좀 괜찮았습니다. 저의 주 사역이 아니죠. 주된 일은 이제 대학에서 여자를 꼬시러 다니는 게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막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하고 막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도 그날도 한 여자애를 꼬시러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집에 가는 버스가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학 앞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좀 재워주세요. 처음 본 목사님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도 조그맣게 방처럼 생겼어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 그랬더니 목사님이 뒤에서 자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금요 철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려고 누웠더니 금요 철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잠자리를 줬으니까 예배는 참석하자.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남자가 한 4명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여기까지만 있어보자. 4명이 둥그렇게 앉았는데 뭐 제가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뭘 하겠어요? 막 동성 기도를 하는데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분이 나중에 알고 봤는데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오더니 제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뭐 하나, 날 위해서. 뭐 되게 화가 났죠. 근데 그분의 기도가 딱 끝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항상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사니? 항상 그 뭐랄까 약간 요청형 비슷하게 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그때부터 막 제가 제 인생의 모든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뭐 회개기도 했어요. 새벽 5시까지 했어요. 아마 목사님도 신기했을 거예요. 자러 온 애가 갑자기 엎어져가지고 계속 울면서 기도해. 새벽까지 기도해. 그리고 저는 새 사람이 됐어요. 술, 담배, 당구, 여자, 기타 등 다 끊었어요, 그날. 그리고 저는 기타를 메고 대학교
그 식당 앞에서 유일하게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으세요 있잖아요. 그거 하나 알았어요. 그래서 기타 치면서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에서 유명해졌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저한테 오더니 총학생회장을 해라. 모두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뭐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막 너무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좋으니까 그날로 뭐 다 끊고 막 모든 삶을 다 그냥 거기다가 집중하다가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선교사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24년 전에 파키스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좀 그 얘기도 조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 일들과 사역을 말씀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세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에 적혀있는데 읽을까요? 한 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인데 다 같이 읽을까요?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시세를 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떤 세대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을까? 저도 그 고민이죠, 사실은. 한 가지 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신문인지 아세요? 2000년 12월 5일에 미국에서 나온 신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하고 잠깐 지나가는 거야 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미국에서. 근데 24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신문이 잘못된 거였죠. 뭐죠? 저희는 인터넷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 62.5%의 사람들이 날마다 7시간씩 스마트폰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디지털 보고서인데요. 제가 사역하는 파키스탄의 이야기입니다. 파키스탄 인구가 2억이 넘거든요. 2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현재 뭐죠? 이거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죄송합니다. 80억이 넘는 사람 중에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56억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소셜미디어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 1, 2, 3, 4 어딘지 아세요? 1등이 어딘지 아세요? 이건 24년 1월 보고서입니다. 스마트폰을 인구 대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100%가 넘는 나라가 있어요. 112.5% 어디예요? 아랍에미리트. 여러분이 사시는 이 나라. 이게 왜냐하면 외국인이 막 너무 많이 오니까 넘치는 거예요. 재밌죠? 2등 바레인, 4등 쿠웨이트, 4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소셜미디어를 인구 대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입니다. 저는 파키스탄에 있을 줄 알고 찾았는데 파키스탄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이 안에 이슬람 국가가 거의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도 인터넷을 더 열심히 하자 이건가요? 자, 지금 여러분 날씨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어요? 기후가 바뀌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날씨는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는 뭐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뭘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땅끝은 어딜까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런 복음 전하려는데 땅끝이 어딜까요?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디죠? 페이스북이다. 막 이런 분들 계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땅끝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매일같이 27억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대답은 가야 돼요. 간다는 건 뭘까요? 거기서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뭐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참고로 저는 현재 이제 파키스탄 CCC에서 교회개척 사역팀도 담당하지만 디지털 사역팀도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는 매달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디지털, 이걸 통해서. 저희 팀에 우리 스텝이 4명 있는데, 스텝은 4명 현지인들이거든요.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틱톡, 인스타그램 뒤지는 게 일이에요. 페이스북 뒤져가지고 계속 영상과 말씀을 계속 올려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 파키스탄어를 쓰는 사람들이 연락이 옵니다. 답장이 오고 질문이 오고.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 아까 사진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사진의 이야기, 그 사진에 몇 개 더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는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가르칩니다. 어떻게 전도할지를. 요즘 세대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영상으로 다 해결됩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CCC니까 사형리 전도지 막 들고 가잖아요. 꼭 그렇게 물어봐요. 5분 정도 시간 있습니까? 근데 나누면 5분이 아니야. 한 15분에. 이게 약간 사기성이 좀 있어요. 15분을 해. 그러면 딴짓해요. 점점 사람들이 딴짓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요즘 세대는요, 영상을 보여주면 되게 좋아요. 우리는 모든 그 전도를 영상으로 할 수 있게 젊은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서 저희가 오전에 훈련시키고 오후에 나가서 훈련하라고 시켰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 분명히 파키스탄에서 전도하면 안 되는데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 줄 아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익사이팅한 경험을 하고 나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는데 막 나와서 막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형리도 영상으로 저희는 만들어져 있어요. 파키스탄어 영상으로 해서 사형리를 영상으로 나눌 수 있게. 처음에는 이제 노멀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나눔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영화 필름을 저희가 스토리에 맞게 잘라서 그거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디지털 사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역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보안이고 뭐고 이제 다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복음의 이전보다는 더 빨리 전하게 해주겠다. 네가 자는 그 시간에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겠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만약에 영상을 하나 올려놨어요. 아니면 뭐 그냥 그 말씀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고 있어요. 그럼 누가 전한 거예요? 내가 전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27억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는 전에 페이스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온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 간사가 돼서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형제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말씀을 보고 막 사람들한테 메신저로 물어봤대요. 누구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려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고 저희 단체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예수 영화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디지털 이반젤리즘도 있지만 디지털 디사이플도 저희가 합니다. 제자와 만나지 않고도 디지털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는 합니다. 소리가 좀 나오나요? 소리도 가능한가요? 혹시? 여기서 틀까? 됩니다. 이 소리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네, 뭐 저희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몇 가지 좀 나누고요. 우리 현지인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키스탄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는지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सवाल ये पूछना चाहता हूँ जैसा कि आपने ये क्लिप देखा है फिल्म देखी है कहानी सुनी है जी का जिक्र है 이게 저희는 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कि तू औरत की नस्ल से कुचला जाएगा तो इसीलिए वो औरत से पैदा हुआ मतलब कि खुदा की मर्जी के 제가 머리 염색을 해서 좀 까맣게 보입니다. वो कवारी से पैदा हुआ 네. क्योंकि वो कवारी से पैदा 네, होने 뭐 का 너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또 목소리로 इब्तिदा 예. पैदाइश 오, यसु को जानना 이렇게 목소리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बाइबल मुकद्दस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Let's start our segment. 이건 영어로 돼서 Today is about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예, 목소리는 저희 셋째 딸 목소리입니다. Of Luke. 얘가 셋째 딸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좀 이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Love is 이렇게 the greatest thing. 하고 있습니다. It's one of the greatest 네, privileges.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예,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냥 하던 거 하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내가 가장 익숙하고 편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는 거고요. 예전부터 하던 거 하는 거 이게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예. 그 신기한 건 예수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이놈이라고 해야 되나? 이놈의 빛과 소금이 다 교회 안에만 있어요. 나가질 않아. 교회만 하면 너무 화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비치지 않고 교회 안에 뭐 있으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기하게 자꾸 계속 24년 동안 한 가지 사역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다양한 사역을 보여주셨어요. 네. 하나님 늘 새로운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저에게 주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 하던 일 하면요 기도 안 해요. 그죠? 네. 작년에 했던 거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큐티 강의를 한 200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눈 감고도 파키스탄 말로 3시간을 떠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요. 네. 근데 새로운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새로운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는데 마음이 쉽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도 어떤 사역 안에서 안주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의료선교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의료선교사로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전 치과도 아닌데 치과 사역을 하고요. 뭐 신학교 강의도 하고 뭐 교회 개척도 하고 뭐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몇 번을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내가 하던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큐티책 10월호 표지입니다. 파키스탄어 표지입니다. 똑같죠? 네, 2010년부터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정말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오늘이게 파송 선교사인 줄 압니다. 대부분. 아닙니다. 저는. 파송 선교사가 아닌데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키스탄에서 큐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국의 두란노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이게 두란노에서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두란노에 두들겼는데 그 당시에는 생명의 삶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돼서 사용할 때였어요. 막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저희가 파키스탄 우르두판을 하고 싶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몇 권 정도 매달 찍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때는 저희가 한 1000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안 됐나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전에 온누리교회 25주년 행사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파키스탄의 소수부족 장관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소수부족 장관이 초청돼서 가는 건데 그 소수부족 장관의 친구의 친구가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나 한국 간다는 거예요. 초청받아서.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큐티나 잘할 수 있게 좀 해달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장관이 큐티가 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가서 오늘의 행사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살아계셨던 하영종 목사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 파키스탄에 홍수가 나서 오늘을 위해서 1억 정도를 준비를 한 거예요. 주려고.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장관이 돈 안 줘도 된다. 파키스탄 교회가 큐티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전해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그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돈을 거부하고 영적인 걸 구하다니 해가지고 돈도 주고 바로 드란노에 하영종 목사님 연락을 한 거예요. 빨리 도와줘라. 그때부터 드란노 성원에서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성기사님 제발 만나주세요. 저는 안 만난다면서요. 그래서 연락해서 저희하고 큐티를 이제 같이 생명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렇게 뭐 서류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인을 하려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오지 하고 기다리는 와중에 3월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북쪽에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요. 수도 근처에. 거기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때 강의도 일주일 특별 강의였는데 뭔지 아세요? 1:1 제자 양육에 대한 세미나였어요. 신학교 학생 대상으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열심히 신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했던 소수부족 장관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이 그 이슬람의 법을 개정하는 얘기를 했다가 총에 맞아 죽어요. 그 중간에 제가 강의하는 그 한 수요일쯤인가 목요일쯤에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날 온누리 교회에서 또 장로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그분 만나려고. 그래서 태국에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총 맞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래서 돌아와서 장례식을 같이 참석을 하고 그 팀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하영종 목사님 찾아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 된다. 뭐였죠? 파키스탄 교회가 큐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하영종 목사님이 사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인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7월 말인가 8월 초에 하영종 목사님이 돌아가셔요. 저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거는 분명히 일하시는 거다. 이끌고 가시는 거구나. 근데 사실은 이렇다고 또 뭐 두란노에서 후원을 해주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는요, 인세를 그 로열티를 받아가는 거 아세요? 저희 책을 인쇄할 때마다 권수에 따라서 로열티를 두란노에 저희가 돈을 내고 있어요. 재정도 저희가 개인으로 했고,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한 5, 6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하기로 결정해서 우리 현지 팀들이 있어요. 카약팀하고 모아놓고 내가 썼어요. 왜 그만둬야 되는지를 한 1, 2, 3, 4, 5 해가지고 이유를 적었어요. 내가 나가서 꼭 얘기하겠다. 이거 그만해야겠다. 힘들어서. 뭐 첫 번째가 재정이었죠. 재정. 왜냐면 여러분 매달 책을 인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리고 큐티책 아시죠? 그달 지나면 쓸모가 없어요. 아무도 안 사요. 네, 그럼 너무 힘든 게 있어서 정리해놓고 저희 팀을 모아놨어요. 현지 팀하고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려고. 딱 만났는데 자, 이제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이런데 갑자기 우리 현지 사역자 책임자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띠리링 하고 전화가 와요.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딱 끊고 내가 무슨 전화냐 물어보니까 파키스탄의 북부의 모스크의 리더가 2년이 지난 큐티책을 받았대요. 우리는 글로 보내지도 않아요. 이게 돌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다 긋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더 열심히 하자라고 딱 끝내고 나오는데 전화가 하나 또 오는 거예요. 파키스탄 중부의 어느 도시에 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도 한 5년이 지난 큐티책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다. 그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에 일어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이게? 두 군데의 전화가 그렇게 오면서 깜짝 놀랐죠. 아예 막 제가 손도 못 대게 하나님이 그냥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즈음에 두란노 서원에 이런 느낌이 있었대요. 두란노 서원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문서 사역하는 거 맞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수요일 날 오전에 직원 예배 드리는데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 얘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막 했어요.
하고 제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드는 책은 책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은혜를 다 받으셨어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 그렇지. 우리가 월급 조금 받아도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런 분위기가 다시 생겼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신기한 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였죠? 하나님이 그 주체가 뭐죠? 내가 한다고, 내가 강을 내고 내가 길을 내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삶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우리 자매, 우리 아내의 제자예요. 그 자매가 아침 큐티하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찍어서.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아침 큐티하고 막 적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저한테 저쪽 종족 마을까지, 파키스탄은 2억이 넘는데 종족이 한 800개 종족이 있습니다. 네, 800개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 마을을 또 가서 보게 하십니다. 이 종족은 빠끌이라는 종족이라서 인도 근처, 인도 옆에 있는 종족이 힌두 배경 종족입니다. 그 아이들의 삶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도 안 다니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을의 화장실은 한 개입니다. 부잣집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밖에서 해결해요. 너무도 감사한 건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마을을 방문하게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감사하게 그 마을은 반 이상이 예수를 믿는 마을인 거예요. 자기네들 모여서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교회에 학교를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그리고 그 교회 옆에 클리닉을 시작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게 해서 올해 6월부터 학교와 클리닉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맨 아래는 저희 화장실 2개 만들어줬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학교가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최근 들어서 제가 의료 선교를 시작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료 선교 하나만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의 성취가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 총체적인 선교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의료와 교육과 교회가 다 연합돼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볼까요? 세 번째 제목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하라입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5장 19절 있죠. 같이 읽을까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죠?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됐어요. 그죠? 믿음을 보았대요. 그게 뭐죠? 본 게?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거예요. 믿음을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써있어요. 보았다. 지붕을 뜯어 내리는 게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정말 성경에 나온 아마 창조적인 아이디어 중에 이게 최고입니다. 지붕을 뜯었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한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슬림 친구들을 만나는데 여성들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키스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다 그렇잖아요. 만날 일을, 파키스탄이 2억 2천이면 반은 여성인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무슬림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주 만나기 얘기하고 뭐 연락도 하고. 신기한 건 저 아세요? 저희 큐티책 만들어 놓은 친구가 무슬림입니다. 이 친구는 10년이 넘도록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매일같이 큐티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나가면서 그런 말 합니다. 야, 웬만하면 이제 믿을 때 되지 않았냐? 저한테 연락이 와요.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있대. 하도 치다 보니까 이제 다 한 거예요. 막 뭐 고치고 막 이래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제 웬만하면 믿을 때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한 게 뭐였냐면 네일 아트였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의 손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교사 사모가 무슨 네일 아트를 저렇게 막 그렇게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제 아내가 네일 아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실 아내는 교회 피아노 반주를 해서 제가 아내의 손톱을 기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아내가 손톱을 기르고 있습니다. 네. 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아내의 손입니다. 네. 저희는 이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미국에서. 이분들 두 분이 뭐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네일 아트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세요.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파키스탄에 와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입니다. 11월.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입니다. 작년 3월. 그때 제 아내가 여기 두 번째 사진 있죠?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나 이거 한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 아내가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 아내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려면 아내한테 뭐랄까 좀 동의를 얻고 아내가 참여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끝까지 하거든요. 뭐 아내는 제자를 삼아도 확실하게 삼습니다. 아내의 라인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저희 파키스탄 CCC의 여성 사역팀의 대부분은 아내의 제자의 제자 막 이런 라인입니다. 지금 네일아트 샵에서도 매니저도 아내의 제자고 그 어시스트하는 테크니션 자매도 아내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이 50이 넘어서 발견한 아내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제가 좀 이 네일아트가 또 이렇게 비즈니스 애즈 미션 쪽에 있는 사역에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 가서 막 강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뭐 제주는 누가 부리고 막 강의는 누가 앞에 나가서 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놀라운 건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정말 귀한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현지인들을 가르치고요. 결국은 네일 샵을 냈습니다. 작년에. 파키스탄에 저희는 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샵 이름은 Nail for You입니다. 이 샵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 샵에는 거의 한 10명에 가까운 자매들이 배우러 옵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금액이 파키스탄에서 하는 금액이 한국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엄청 비싼 거죠. 여러분 네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네일 하시는 분 계세요? 있으신가요? 조금? 좀 돈이 많고 삶의 여유가 있고 그죠? 그죠? 그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죠? 신기한 건 파키스탄도 금액이 같다는 건 뭔지 아세요? 파키스탄의 한 달에 월급이 보통 한 100불 조금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저희가 한 번 다 하면 풀로 하면 한 50불 받습니다. 되게 많이 받는 거죠. 그럼 누굴 만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제가 또 이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어요. 또 이렇게 벤 비즈니스 사이에서 그 3륜차 아세요? 릭샤라고 해서 인도 파키스탄에서 오토바이 개조해서 그거 11대 빌려가지고 대여하는 사업을 했어요. 결과는 뭔지 아세요?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냥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뱀 관련 사역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망할 집만 골라서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남들 다 하고 있었어. 나 혼자 하는 줄 알았더니 경쟁업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봤더니 그 3륜차는요 보험도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 빌려주고 막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빌려준 다음에 다시 이 사람을 가난을 살려주고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와서 돈 안 맞았네, 잃어버렸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왜 망했을까를 고민하면서 반대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는지 아세요? 네일 아트인 거예요.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저희 도시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하는 데가 여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네일 아트가 재밌는 거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인물이나 리더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1대1입니다. 비밀 만남. 손을 잡으면, 그죠?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케어해 준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남자 그 무슬림 친구들을 만나서 한 10번을 만나야 한 10몇 번 이상 만나야 이래요. 너 한번 우리 집 와볼래? 이래요. 근데 이 네일 아트는요, 한 번 잡고 2시간 하면 바로 얘기해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한 방에 끝나요, 그냥. 마음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인생 얘기, 이 얘기. 여러분 미용실 왜 가세요, 그죠? 이 얘기 저희가 하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요. 똑같습니다. 이 전 세계 모든 사람 똑같아요, 여성들도.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그래서 금방 정말 순식간에 친해집니다. 그리고 내일 하여튼 정기적인 만남입니다. 이 손톱은 또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손톱이 잘하고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예, 그럼 또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예, 저희는 막 연락해요. 오세요, 오세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죠? 이슬람국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허락하신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는 파키스탄에 있는 크리스찬 자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들이 매일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어머니가 아모레 아줌마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방판의 시초, 우리나라. 저희 어머니가 그거 하셨는데, 이 자매들을 저희는 그렇게 훈련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자매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자매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조그만 박스를 들고 자기네 동네에서 방문하면서 해줄 수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고부가가치잖아요. 그죠? 꼭 50불 안 받아도 한 10불만 받아도요, 파키스탄에서는 큰 돈인 거예요. 사실은요. 일당 10불씩 받잖아요. 그러면 열흘만 다니면 한 달치 월급이 나와요. 여성으로서 굉장한 직업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매를 저희는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달에는 저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더 부자 동네, 여기 아부다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들만 사는 동네 있잖아요. 파키스탄 저희 카라치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제 아는 부자 그 무슬림 친구는 뭐라 했냐면, 우리 동네에서 하면 나도 갈 텐데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그 동네 떠나는 걸 싫어해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 아내랑 결단을 했습니다. 그 동네로 들어가자. 더 큰 물고기를 잡으러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결단하고, 12월 달에 저희는 저희 집과 샵 다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배우러 오는 사람들, 지금도 사실은 무슬림 자매들 중에 연락이 와요. 배우고 싶다고. 감사하게 저희는 미국에 있는 단체와 연결돼서 그 수료증이 미국에서 나와요. 이게 또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국 재료와 미국 재료만 써요. 중국 건 안 써요. 중국 거는 이렇게 사잖아요. 이거 중국 거야 이러면 안 써요. 아무도 안 써요. 한국 거 색깔 예쁜 거 쫙 깔아놓으면요, 막 똑같습니다. 막 모든 자매들, 그 여성들 다 흥분합니다. 너무 이쁘다. 샵에 전시된 거 손님용이라고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몰래 갖다 써요. 연습하는 애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역을 계속 좀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저희는 내년 초쯤에는 좀 저희 파키스탄의 수도가 이슬람마바드인데 글로 올라가서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넘어온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이슬람마바드는. 그 아프간하고 가깝거든요. 근데 그 자매들이 여권 없이 넘어와요. 몰래. 근데 제가 만났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물어보면 너네 어떻게 영어를 배웠니 했더니 선교사들한테 다 영어를 배웠대. 미국 선교사들한테. 근데 잡이 없어서, 왜냐면 여권이 없으니까 잡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불법 체류자를 막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다. 얘네들만 잘 가르치면 큰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저희는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가 아까 무슨 얘기 했었죠? 네. 이 말씀에서 여러분 봐야 될 건 뭐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 그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럼 스트레스 혼자 다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하던 일 했으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는 선교병원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병원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병원 일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급격한 성장을 원하신다면 선교지로 오십시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간호대학 학생이 있어요. 남자인데 걔는 저의 진짜 제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말을 지독실이 안 들어요. 오라면 안 와. 저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힘들면 연락해. 힘들어요. 이러면 이제 가끔 만나서 막 밥 먹고 성경 공부 이러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좀 약간 더 사고를 칠 때, 연락 잘 안 할 때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몰 같은 데 가가지고 푸드코트에서 성경 공부를 딱 하는데, 저희 주변에 약간 나이 드신 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하는 걸 힐끗힐끗 보면서.
좀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기도하고 끝냈어요. 딱 끝내고 나는데 그분이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잠깐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왜요? 그랬더니 사실 제가 어제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단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왔대요. 누가 은혜 받았을까요? 저도 은혜 받았지만 옆에 있는 걔가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오대 안 오네 맨날 사고치고 막 딴짓하던 애가 막 혼자 은혜를 다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자기가 꿈에 까만색 책을 봤는데 그게 무슨 책인지 모르는가 해서 무슨 책이었지 하고 딱 갔는데 동네 가게에 누군가 읽고 있는 책을 보니까 그게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대요. 이게 파키스탄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해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뭐죠? 하나님이 급격하게 일하시는 곳이에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건 뭐죠? 거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예. 가능한 거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예. 불가능한 일을 하시 하나님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 갈치, 석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게, 꽃게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수고에 비해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막 삼치, 고등어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막 가시 때문에 고생하고 막 탁탁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파키스탄에 와 있어요. 그죠? 왜 그렇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니까. 지금 아니어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가 많이 얘기 못했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5년 동안 병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병원에 들어가려고 기도를 하는데 병원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한 번은 철학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선교사 아니죠. 그때 제가 형제였으니까. 형제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직장을 해서 기도하면 어떠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취직을 일하게 된 거예요. 정말 갔더니 병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병리과였는데 주일은 쉬더라고 다행히. 근데 수요일을 얘기를 안 해서 8시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참, 그러고 갔는데 첫 월급을 받고 두 번째 월급부터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이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떼치고 나가야죠, 빨리.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저도 나가고 싶어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직장 달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도 월급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다가 정말 하나님 놀랍게 그냥 거기서 계속 있게 됐어요. 저는 그 사이에 결혼도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삼성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 월급으로 살았습니다. 좀 창피하죠. 예. 그렇게 살았어요. 뭐 에피소드 있습니다. 그 와중에 뭐 집에 2만 원밖에 없는데 제가 미용실 아줌마의 꼬임을 당해서 2만 원짜리 파마하러 갔다가 집사람한테 걸리고 막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 아줌마가 이거 파마 해줄게. 그래서 2만 원을 했어요. 집에 2만 원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걸릴까 봐 막 드라이로 피고 막 갔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걸려가지고 뭐 욕 바가지를 먹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 이후부터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병원 안에 큐티 모임을 시작하고 아침마다. 그리고 병원에 나중에 신우회가 생기고. 그리고 병원에 매주 월요일 전체 예배가 생겼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옛날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냥 이사장님이 다 모여! 이러면 다 모이는 거였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는 파키스탄에 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갈치, 석류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왜? 수고에 비해서 별로 없잖아요. 낳는 게. 근데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오니까 파키스탄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시는 걸 제가 한국에서 눈으로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같은 그 일들을 하나님 해결하시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돈 안 받은 거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제가 파키스탄으로 가기 위해서 결정한 날 제가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퇴직서를 내고 사직서를 내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고맙다. 힘들 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밀린 월급 다 받고 퇴직금 받고 그리고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후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5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놀랍죠? 그때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13개월 동안 이해가 안 되던 5년 동안 이해 안 되는 그 힘든 상황이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파키스탄에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랍게 하나하나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세를 아는 것.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 파악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함께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자신의 안전한 곳을 떠나는 거.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새로운 일 맡길 때 저 할 줄 몰라 이러지 마세요. 새로운 일을 맡기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또 새로운 교제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일을 맡기는 줄 아세요? 네? 그 일을 해야 기도하죠. 그죠? 그 일을 해야 하나님 붙잡죠. 일을 안 맡기잖아요. 기도 안 해요. 네? 말씀도 안 읽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오늘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와 오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었는데 잘 살았어. 기적이에요. 기적. 뭔가 교회에서 새로운 일을 시키고 뭔가 봉사를 해야 될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또 나와 새로운 교제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해보지 않은 건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구나.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파키스탄에 있으면서 24년 동안 아까 말했던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요. 정말 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제가 치과 사역을 왜 했게요? 그죠? 네, 말이 안 치과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최근에는 전주 예수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내시경 수술 관련 일을 도와달래요. 어떡하지? 또 공부해야 돼요. 전무한 거예요, 이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근데 도와달래요. 그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일 아트를 할 때 여러분 회사 등록을 하고 준비하는데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될 때, 이거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지금.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교제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기도로 요청을 해야겠구나. 세 번째 뭐죠?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전에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 페이스북에 그러면 영어로 말씀 하나 올려야지 매일같이. 그거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페이지에 그냥 말씀 하나 올리세요. 누가 보든. 그럼 누군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희 단체에 되게 좋은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그 위에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 된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야구 좋아하는데 10번 나가서 3번만 잘 치면요 야구는 3할대에서 되게 잘한다고 그래요. 그중에 7번은 실패해요. 괜찮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의 열매가 많이 안 나온다고 그 다음에 씨 안 뿌려요? 뿌리죠. 똑같아요. 다 잘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일 아트 얘기를 하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시던 미국 선교사님이 저희 방문하시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거를 그때 알았다면 나는 그때 그거 했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네일 아트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한국에 있었고 몇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그거를 뭐죠? 하나님의 일로 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디어. 지붕을 뜯은 것 같은 그 아이디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뭐죠?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아까 말했죠? 빛과 소금이 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 딸이 바이올로지 티처거든요. 제 딸이 그 얘기를 해요. 아빠 그거 아세요? 용매와 용액이 만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과학 용어에서. 그게 녹음은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니까 솔루션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솔루션 무슨 써요? 무슨 문제 해결할 때 막 무슨 솔루션 막 이러잖아요. 원래 과학적 용어가 물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걸 솔루션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솔루션은 뭔지 아세요? 예. 교회 밖에서 녹아나고 교회 밖에서 빛을 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QR코드인데 혹시 찍으실 분 찍어도 괜찮습니다. 파키스탄을 꿈꾸다라는 밴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파키스탄은요, 제가 처음에 말하는 걸 아는데 원래 이름이 파키스탄입니다. 빠끄란 뜻이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스탄은 땅이란 소리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러면? 예, 거룩한 땅입니다. 예, 저 파키스탄을 꿈꾸다 이런 뜻은 뭐죠? 우리는 거룩한 땅을 꿈꾼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 편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쓰잖아요, 선교사님들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시는 선교사님들 계세요. 예, 근데 전 한 달에 한 번씩 쓰는데 요즘 시대 때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것도 사실 늦은 거예요, 그죠? 제가 한 2, 3일에 한 번씩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 10년 됐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보시면 파키스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날이 있어요. 오늘은 정말 바빴어. 너무 바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앉아서 치려고 하는데 칠 게 없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날은 그렇게 일은 많지 않았는데 저녁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느낌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선교사라고 진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어요, 아침 저녁까지. 그리고 저녁에 이걸 여기 와서 글을 일기같이 쓰려고 보는데 쓸 말이 없어요. 그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날이 정말 슬퍼요. 힘들어요, 마음이. 근데 어떤 날은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은데 앉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정신없이 내가 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녁마다 이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못 쓴 날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계속 쓸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 힘든 얘기 다 있어요. 막 욕해요. 막 누가 이 나쁜 놈 막.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 기도 편지에 좋은 얘기만 쓰세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얘기 다 있습니다. 막 슬픈 얘기, 막 가로 이렇게 쟤는 나쁜 놈일지도 몰라 막 쓰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퍼나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막 보안 관련 얘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원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 편지 한 10몇 년 동안 구좌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구좌번호를 적으면 이건 기도 편지가 아니에요. 후원 편지지. 그래서 기도 편지 아예 안 적습니다. 안 적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요. 그래서 절대 기도 편지는 그냥 기도 편지로 끝납니다. 그냥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막 1시간 이상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수 있겠지만 선교사님들이 원래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한 건 여러분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 속도 한번 맞춰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오늘 나눈 것들 중에 충분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 현장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이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구 대비 인구를 넘어가게 소셜미디어를 쓴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112%. 이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제동장치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많지만 이 디지털 세상은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한 것은